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 복음에서 말씀 들은 대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간의 기도와 보석, 참회와 회개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 40일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사순 제1주 복음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시켜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장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40일을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 페이라스테나이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유혹의 히라버 언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empt라는 단어로 표현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일을 하도록 누구를 이끌어주는 행위, 잘못한 일을 하도록 누구를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번째 뜻은 조금 그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로 표현될 수 있겠죠. 시험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유혹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도록 누구를 이끄는 것이고, 시험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누구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유혹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겠죠. 누구를 유혹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도록 희망을 주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이 베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유혹을 당한 그러한 그 구약의 인물들을 놓고 볼 때 이 유혹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19절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러한 유혹에 앞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시험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의 말씀이고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혹이 아닌 시험의 말씀이며 그것을 잘 이겨내서 드디어 하나님께 큰 축복과 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함으로써 자신의 유혹을 극복하고 또 시험에 통과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쭉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떠한 시련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미리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 즉 우리가 유혹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결국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총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죠. 탈출기 4장 21절, 호세아서 11장 1절, 신명기 8장 2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실패해서 결국 이들은 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즉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비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채찍을 내리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이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그 의미가 이 구약에는 숨어 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과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이것은 정말 가정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가정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예상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유혹에 당연히 이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 조건을 가진 참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셨을 수도 있고 실패하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 성경에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당신의 유혹을 뿌리치셨다라고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깊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기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지고 또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긍정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시험에 통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잠깐의 부정을 통해서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광야 유혹 이후에도 공생활 내내 계속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태오복음 16장 1절, 19장 3절, 22장 18절 바리사이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요. 또 마태오복음 22장 35절 율법학자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느님의 아들에서가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기에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45절 46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면서도 유혹을 이기신 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가 매일에 하는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험담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해 줄 것인가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할 것인가 축복의 기도를 해줄 것인가 비난하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관용을 베풀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이 기로에서 항상 갈등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그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새로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40일간 광야에서 체험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또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벌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잠시 내려주신 시련이라 생각하고 결코 우리의 이 영적인 길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번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몇 번 좌절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일어나야 드디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번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늘 나약하게 떨어지고 늘 실패와 그리고 유혹에 떨어지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떨어져서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라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조금 다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야단은 맞을지 모르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 조금 열심히 살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다가도 유혹에 떨어져서 또 실패하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일어나서 정진하는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순절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